오늘은 죄와 몸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떤 외부의 반응에 반응을 하지 않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가 싹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과 이게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과 이게 구분돼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자, 그 예가 여러분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노아 시대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노아의 8식구만 이제 구원받고 다 모든 생물들이 다 싹 지구상에서 멸절을 한단 말이죠.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죄가 싹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죄가 다시 퍼지기 시작해요. 마치 독버섯처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세상은 죄에 가득합니다. 옛날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와 같이 더불어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금 윤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죄에 져도 안 걸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 이익에 조금 그 결부가 되면 죄를 져요. 안 걸리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하고 같이 사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이
방을 막 이렇게 어지러 놓고 살잖아요. 방을 막 어지러 놓고 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근데 지저분하게 사는 줄 몰라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그게 편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깨끗한 집에 가서 그 깨끗한 환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있죠? 담배 피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독한지 몰라요. 근데 담배 끊고 한참 있다가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도 가기 싫어요. 너무 냄새가 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담배 필 때는 제 몸에서 담배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게 그렇게 싫은지 몰랐어요. 끊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싫은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짓는 게 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아직 예수를 안 믿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다시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네? 죽은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뭐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 여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와 몸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하고 몸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죄와 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 악을 행하는 게 죄예요. 자, 잘 들으세요. 죄는 뭐냐? 악을 행하는 게 죄예요. 네? 가인이 동생을 막 미워하잖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그냥 그 품은 마음을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실행에 옮긴단 말이죠. 자, 이 악이 행위로 나타나면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죄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행위,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행위를 뭘로 하느냐? 몸으로 한단 말이죠. 몸으로. 네. 그래서 죄와 몸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몸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했잖아요. 죄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이 죽는 겁니다. 몸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다 멈추는 걸 말합니다. 이 몸의 신체 기능이.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바로 생물학적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첫째는 몸이 죽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죽는 걸. 그거를 또 죽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할 때 그 죽었다는 것은 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너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는단 말이죠, 그거를. 그렇게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죽을 거 알면서 먹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가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은 뭐냐?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인간한테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파괴시키고 싶은 본능, 자기를 망가뜨리고 싶은 본능,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행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그런데 내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금방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한참을 살아요. 900살까지, 거의 900살까지 가까이 삽니다.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쫓아내버려요. 먹은 것과 동시에. 즉시 쫓아내버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이제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면 먼저 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죠. 그 죄의 결과 몸의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말이죠. 이게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그 자체예요, 우리가. 왜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는단 말이죠. 부패가 바로 시작돼요. 죽는 것과 동시에. 근데 희한한 게 죽으면은 시체가 어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시체 안에서 구데기가 생겨요. 시체 안에서. 파리가 앉아서 뭐 알을 까서 구데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막 구데기가 생겨요. 자체적으로 구데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밭에 땅을 막 파보세요. 그러면 온갖 벌레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벌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왜냐? 왜 중요한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바로 우리 몸이거든요. 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그렇죠? 아프면 기도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합시다. 예? 자연을 사랑합시다. 똑같아요. 먼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영혼 안에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 영혼이 너희 몸을 잘 컨트롤하게 하라 이거예요. 너희 영혼이. 응? 만약에 영혼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몸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네. 영혼이 육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가 그 몸을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몸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락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락스. 네. 성경에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육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락스예요. 사락스. 그러니까 사락스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몸은 몸인데 자꾸 죄의 유혹에 끌리는 몸, 그걸 이야기할 때 사락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 이 소마는 그야말로 몸을 이야기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body입니다. body.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같은 몸인데 같은 신체인데 죄와 유혹에 끌리는 몸을 이야기할 때는 육신, 사락스라는 말을 쓰고 그냥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사욕. 이때 몸의 원문을 찾아보면 소마로 나와 있어요. 소마. 그런데 사욕이라는 말이 에피튜미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튜미아스. 이걸 번역을 하면 이 사욕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욕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욕망. 그러니까 몸의 사욕은 뭡니까? 몸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싶은 욕망인 거죠.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몸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몸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거기서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욕망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 자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몸에는 혐의가 없어요. 몸 자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몸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욕망.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어가 있잖아요. 기어.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 알 거예요. 기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안 가겠죠?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뒤에다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죠. 리어에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간단 말이죠. 후진한단 말이죠. 우리 몸이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전진할 수도 있고요. 후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다 같이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지체. 이 지체가 뭡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신체, 팔다리, 예? 코, 눈, 코, 입이 감각기관이잖아요. 그 감각기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예, 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 각 기관들을 불의와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예?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어제 제가 마포미랄 그 장애인 선교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한 40명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 다 장애 1급, 예? 1급 장애인들이에요. 1급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제일 심한 거, 중증 장애인들. 없어졌어요? 네. 네,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몸이 다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정신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몸이 다 꼬여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또 완전히 맹인이거나 안 보이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준비 찬양을 하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예? 그 몸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추르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일도 못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작용을 하고 죄가 괴롭히기는 해도 그 사람 생명까지 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압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지 않은 차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세팅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죠. 예?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쭉 쫓아가면 돼요, 그냥.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는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물어서 가든 예? 자기가 지도를 찾아보서 가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길을 헤매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최신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 예수를 믿는 순간 차에 최신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목적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내비게이션에는. 그 목적지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쭉 길을 따라가면 돼요. 가다가 근데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바로 길을 세팅해줘요. 최단거리로. 그럼 그 길 따라 또 가면 돼요. 그런데 나 이 길 따라 가기 싫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팅해준 그 목적지대로 가면 좋은데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절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길을 아주 잘 아는 안내자와 동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그 말이 참 의미 있는 그 단어예요. 전도. 전도,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길을 전한다는 겁니다.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은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한 번씩 넘어질 수 있다 너희가. 그러나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다다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이셨어.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다 영으로 보여주고 너네 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인간이란 말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이 겪는 고난을 안 겪으셨느냐? 우리보다 더 겪었잖아요. 예? 보통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유혹이 없었을까요? 더 심한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길만 갑니다. 하나님이 딱 세팅해 주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인자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몇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한테 정해주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몸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두 갈래 길에 서는 겁니다. 언제나 두 갈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길 앞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은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 몸을 놓으라는 겁니다.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